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 호남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 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 여정과 그게 이스라엘 여정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정이 똑같다 하는 문제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일찍이 갈 수 있었는데 지체된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지연이 됐어요. 40년간 지연되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은 1844년 후에 사업을 마쳤으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지연이 될까? 일찍 가면 좋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여정이 비슷합니다.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은 지구 복음센터가 되는 나라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은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인이 아니고 저기 지상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 세상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거든요. 이거를 대쟁투 301페이지에는 메시아 나라가 우주 앞에 세워지고 그 나라가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면서 의와 찬송을 만방에 발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구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국민의 수를 채웠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교육을 시키고 조직이 이루어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군대 장관이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영광의 왕국인데 지상 애굽에서 국민 수가 채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에 대한 교육과 조직이 이루어지고 영적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또 하늘에 가는데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가지 못한 사건들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가데스라는 데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지연되고 1844년 후에 영적 이스라엘은 또 오늘날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 지연된 가데스 지연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게 가나안 땅을 줘야 되는데 거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주는 게 아니고 400년이 지나서 죄악이 관영하면 멸망시킨 후에 공의의 멸망을 시킨 다음에 너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에 나왔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아니 400년 만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왜 430년 만에 나왔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이제 불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돌아볼 생각이 딱 나니까 예언의 시내면 천사가 딱 와가지고 야 모세야 장로들 찾아가서 출애굽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를 찾아갔어요. 천사 말씀 못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앞장설 테니까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안 믿어준 거예요. 아니 왕 될 사람인데 40이면 얼마 있으면 왕 되잖아요. 옛날 왕들은 얼마 못 살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너 민족 나가라 그러면 간단한 건데 아니 왕 될 사람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거사를 일으킬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애굽 백성을 죽인 겁니다. 예, 보세요. 여기 죽인 이유가 나와요.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 애굽 백성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이 신임을 안 하니까 애굽 백성 죽으면 누구 편이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편이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크게 고사를 따기로 했는데 깨달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안 깨닫고 깨닫지 말아야 될 바로는 깨달아가지고 야 모세 잡아 데려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이때에 나왔으면 430년에 40년 전이 되는 거예요. 80살에 나왔으니까. 그럼 몇 살이 애굽에 체류한 지 390년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체류한 지 390년은 민족의 수완점이 찬 해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민족의 은혜의 기간을 71회로 정했어요. 71회. 그러니까 71회는 70 곱하기 7하면 490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창세기 12장 4절에 75살에 들어갔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냐면은 창세기 25장 7절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어. 그러니까 1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100년 동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체류한 지 390년, 430년 전이면 39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100년이란 말이에요. 100년 동안 생활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 합치면 몇 년 기간이 되는 겁니까?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출애굽을 준비하라 딱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6천년이라는 언급을 했지만은 1844년 그러니까 약 5844년 후에 직후에 마치려고 했던 거예요. 예정된 시간보다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신명기 1장 19절 25절 보면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40일간 정탐했지 않습니까? 정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온 다음에 진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못 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는 것까지도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 32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백성에다 비교하면 마치 뭐 같다는 겁니까?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메뚜기에 뭐 요만한 건데 뭐 여기 꽉 찌르면 끝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절단 나고 죽지는 않아요. 왜 가서 싸우면 절단 난다 이겁니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격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있는 게 더 낫겠어요? 광야에 있는 게 낫다 이거지. 보세요. 파란 글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안으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40년간 지연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에서 유리하는 때가 될 것이다. 40년 일찍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만에 지연된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었을 것 같으면 40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안 들으니까 장로님들은 죽고 모세는 역사를 얻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수 있는 역사는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모세가 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를 얻는 거예요. 씨 뿌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맡든지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온 세상에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얻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증언 사권 1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분의 은총받은 백성에게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지상 나라 가운데서 높이기를 오랫동안 계획해 오셨다. 그러나 악한 불평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의 노를 격동시켰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곤변 세월 동안 방황하도록 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거울이 된다. 교육적인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역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보세요. 162페이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으면 너희들도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 고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면서도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씨 뿌리게 해봤댔지 뭐 소용없다는 겁니다. 몇 사람 얻었냐 그게요. 뭐 손을 꼽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헛일이라는 거라 헛일이라는 거예요. 괜히 돈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볼 것 같으면 안 들을 것이다 이거지. 심판 때문에 반드시 하라 이거예요. 귀가 가리워서 쫓을 스승은 누구?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안 듣는다 이거지. 그런데 심판 때문에 반드시 알아. 그러니까 구원할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심판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건 안 하더라. 그 얘기.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이제 40년간 지원을 했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1840년 후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자, 여기도 지상 애굽이 이제 지구에 국민수를 형성하고 지상 광에서 교육과 조직을 이루고 영적 바벨론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에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는 1844년 후에 지연이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1844년에 맞추려고 하셨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별 68페이지에서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저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번님이 무엇했을 것이며 끝났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기 위하여 무엇하셨을 것이다? 오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활을 왜 그러면 1844년이냐? 그게 사단에게 허락된 해가 1844년까지.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된 사단과 부하들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지구예요, 지구.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그래서. 그러니까 땅으로 다 내쫓겼는데 거기인데 어디로 던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지구에 역사하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심판 때가 언제냐 봐요. 2300주에 끝이 되는 1844년부터 심판 때로 들어가잖아요. 조사 심판 때. 대쟁투 480페이지. 예언 중에 2300주에야 끝이 되는 1844년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는 이때에 무슨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조사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단을 통치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단에게 허락된 해가 아니에요. 사업을 빨리 마치면 되도록 돼요. 사단에게 허락된 해는 그때까지인데 왜? 누구든지 사단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벨이 먼저 반역해서 사단이 된 것뿐이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단이 된 존재의 영향과 열매에 충분한 역사를 보이면 나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히브리 말로 사단, 헬라 말로 마귀가 된다면 나도 저런 결과를 당하고 저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하니까 사단과 마귀가 다시 안 생긴다 그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사단과 마귀가 안 생기는 기간이 1844년까지.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 이거지. 예? 보세요.
베드로서 2장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했는데 자, 지구로 추방된 용 사단은 짐승에게 보호자와 권세를 줍니다. 계시록 13장 이거예요. 13장 1절로 4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었다. 천사들만 반역을 해서 그런 역사를 남기는 게 아니고 인간도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떻다는 것을, 그러니까 천사 세계, 사람의 세계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같은 정신을 가지면 그렇다는 걸 역사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짐승이나 다니엘 7장 작은 뿔은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다니엘 8장 작은 뿔도 똑같은 존재인데 다니엘 8장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작은 뿔이 다니엘 8장 9절로 14절 보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하고 성소를 헐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룩한 분이 있다가 아니 도대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걸 언제까지 둘 겁니까? 그랬더니 한 거룩한 분이 있다가 2300주야까지 될 것이다. 2300주야까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겠다. 2300주야 끝이 언제예요? 184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844년 이후는 이제는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 온 우주에 충분한 교육적인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경고만 하면 끝나게 돼 있다. 응? 자, 그래서 봐요. 일기별 6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큰 실망의 뒤를 따른 의혹과 불안정한 시기 동안에 많은 재림 신자들은 저의 믿음을 저버렸다. 알력과 분열이 침투하였다. 대다수의 무리들은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적은 무리를 반대했다. 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망을 당하게 하고 결국은 무너졌던 안식일을 찾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했더니 거의가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적은 무리를 반대한 거예요.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저들의 시간과 재능을 바쳤어야만 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대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그 대신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반대자들에게 답변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수고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았으며 세상은 흑암 속에 남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쟁 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각 시대에 필요한 것이 드러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게 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대쟁투 454페이지부터 450페이지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예수님 전에 그러면 있는 사람은 멸망받을 건가?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건가? 이렇게 하고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또. 그다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니까 아니 그러면 루터 전에 사는 사람도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루터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냐 이렇게 또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딱 드러나니까 그들이 이걸 가지고서 반대하지 보세요. 성소와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빚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고자 열망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을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하는 그 진리를 환영하지 아니하였다. 왜? 10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을 순종하면 희생이 요구되므로 그때는 안식일교가 아직 안 생겼잖아요. 제7 침례교는 안식일 지키고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지냈다. 그런데 온 세계가 기독교인들이 다 일요일을 지키는데 조그만 단체가 큰 단체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전에도 이리를 지키고 구원에는 관계가 없으면 잠잠하고 그냥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켜왔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날을 지켰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은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옳은 일이고 구원에는 지장 받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 그냥 반대하고 그러니까 복음 안식일 증거하는 사람들은 우선 4번 일어났으니까 잠잠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 하다가 그냥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멈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기별 69페이지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불신, 불평,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길을 막은 것과 같이 동일한 죄들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2번 다 하나님의 허락을 모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불신 때문에 불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라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경고만 해가지고 됩니까? 아저씨도 구원을 하고 구원 얻고 좀 교회도 좀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예? 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류에게 보내는 저들의 기별을 통해서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나에게도 항상 이처럼 기별이 전해졌다. 일렌지 화이트에게. 시기가 오래 연장된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경고들은 똑같이 조건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무슨 조건이냐? 땅끝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지상에서 완성해야 될 사업을 맡기셨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안식일을 위한 개혁사업은 전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갈라진 틈은 메꿔져야 한다. 큰 음성으로 기별을 전파하여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경고의 기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이거지. 왜냐?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다 전해서 공의적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형성해가지고 시내광에서 조직과 교육을 시키고 여리고성을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군대 장관이 일어나셨어요. 또 영적 이스라엘은 지상 애굽에서 국민 수를 채우고 조직과 교육을 시키고 영적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군대 장관 여리고성 멸망할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서 나라가 구성되죠.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성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제7일은 7바퀴 마지막에 가서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쳐라 이거지. 그러니까 큰 외침이다 이거. 자, 그다음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라고 하는 일곱 번째나 외치지 다른 데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둘내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외치면서 돌면 좀 좋을 텐데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둘내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쳐라. 이게 셋째 전사의 큰 외침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씨 뿌리게 한다고 해서 몇 사람 얻었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한 분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제7일 마지막 해 때 백성들이 크게 외칠 때 무너지는 것은 그 전에 순종한 믿음을 보시고 무너지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이 믿음과 인내를 지키지 않고 불평, 원망으로 불신을 나타내게 하면 이게 다 불신감이 간다. 돌다가 얘기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김영재, 우리가 왜 돌지? 그거 나중에 돌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겠다고 해서 그래서 도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면 글쎄 6일 동안 돌았는데 한쪽 귀퉁이도 안 무너졌어. 그래 나는 이거 무너질 것 같지를 않아. 돌기 싫은 사람은 그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번져. 자네 어제 뭐라고 그러겠지? 글쎄 헌일이라니까 글쎄 나도 이렇게 믿음이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심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라 이거지. 한 번에 할 거다. 믿음 키우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런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을 개발시키 기회를 주고자 하지만 결과가 없는데 그래도 하라고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살아남니들 181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다. 인간이 힘을 못 씁니다. 큰 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포크레인도 없는 거고. 포크레인 해야 몇 년은 할 거 아니겠어요? 그 큰 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다. 군대 장관이 그리도와 그의 천사들이 정복하는 일에 참가하였다. 그리도께서는 천사에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갈 길을 마련하라고 군대 장관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천사들은 그냥 식은 죽먹기랑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결과를 생각하고 그래도 몇 사람은 얻어야 되는데 씨 뿌리게 해봤댔자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들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불신하더라. 여리고 사람들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도 또 안심했지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매일 한 번씩 그들의 성 주위를 행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강력한 방비와 견고하고 높은 성을 보자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저렇게 돌아봤댔자 뭐 그냥 한쪽 귀퉁이도 지금 안 무너졌는데 괜히 헌질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자만하겠지 이제. 그러나 견고한 성벽이 갑자기 흔들리고 가장 요란한 우레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무너지자 그들은 공포로 마비되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천사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냈다 밀어제키니까 지진 나면서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혼비백진이 되는 거예요. 성벽들은 얼마나 손쉽게 허물어 버렸던가. 사용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성벽들을 쳐부수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의 군사의 힘이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전 60만 대중 할 것도 없어 한 사람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전능자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총안이 있는 흉장들의 기초가 지상의 중심부에 세워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 궁룡에 닿았다 할지라도 탄탄대로로 막 그냥 견고하게 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그 공격을 취하셨을 때는 그 결과가 동일했을 것이다. 어떤 크기도 상관은 없다. 뭐 지구덩어리보다 더 크겠어요? 지구덩어리도 하나 광대한 우주에 되면 띠끌 같은데 원자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를 향해서 발해졌다. 그것은 요새였다. 그러나 주님의 군대 사령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 군대를 이끄시고 도시를 공격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육중한 성벽을 붙들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한 능력이 군대 장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영적 이세대 늦은 비 소나기 때 이적을 동반한 큰 외침으로 한 번에 많은 수확을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늦은 비 있을 때 지금 결과가 없어도 낙심하거나 떠들지 말고 하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용사예요. 우리 최진규 장로님이 늘 말씀대로 하는 게 최고의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적 바벨론성 멸망하지 보세요. 영적 바벨론성을 어떻게 멸망하느냐? 목사에게 보낸 기면 410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능력 있으신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할 것이다. 이거 보세요. 나오지.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을 보면 이류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늦은 비에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이다. 자서전 32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빛은 늦은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세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어떤 영혼도 하늘이 보내신 기별을 갖고 그들에게 온 하늘의 종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기별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아이고 그몇 장 전에 봤댔자 그거 뭐 꽂은 다음에 그다음에 수위가 금방 빼가지고 던지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봐요. 그들은 너무 극성을 부린다. 너무 강력하게 말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흠을 잡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으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성 돌아보세요. 아이고 저건 뭐 한 귀퉁이도 안 저기는데 아니 6바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아니 7일 6바퀴째도 가만히 있네. 아이 그거 뭐 소용없다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능력이 있다 이거지. 여러분 용기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 여리고 성취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지시들을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 목사님처럼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선봉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렬시키고 계신 천사들의 군대를 볼 수 없었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나열되고 있는 걸 못 봤다 이거지.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면서 성벽을 날마다 행진하는 행위는 얼마나 우성스러운 일인가. 아니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뭐 저렇게 뭐 돌아가지고도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들은 그들의 힘은 사람의 지혜나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상을 철저하게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은 모든 장벽을 꿰뚫고 들어가고 모든 장애물들을 뒤엎고 그 깃발을 원수 진영의 심장에 꽂는 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역적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1844년부터 셋째 천사 안식일 기별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점령 내릴 때 소나기에 늦은 비 소나기의 강력한 이적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대리자신 성령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늦은 비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시다. 나만은 7번 목욕하라고 했는데 6번째 목욕을 했어요. 아이고 6번째도 안 되네. 7번째 의심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하가 아니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한번 하고 그러니까 6번까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 뭐 끝까지 해보자 딱 하니까 됐어. 그런데 나만 장군이 아이고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7번째나 들어가지 뭐 하고 7번째만 들어갔으면 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순종이 능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보세요. 여리고성 정보고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 7째 되는 때는 7바퀴를 도는데 7번째 가서 소리치면 무너진다. 아유 하나님께서 어차피 할 거예요. 그 뭐 엿새 동안 돌고 잘고 시간 낭비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7번째만 돌아.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나.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역사를 얻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 사람들이 계속 전도하면서 일요일 시험령 날 때 그때 능력을 통해서 큰 외침을 하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건데 일요일 시험령 내렸을 때 그때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하고 일요일 시험령 내려서 그때만 가면 또 되겠냐 이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다 도망가. 늦은 비에 큰 외침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하는 사람은 결과가 없는데 하니까 역사를 얻는 거예요. 역사를. 역사를 얻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없을 때 역사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일기별 110은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집던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리실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천사들이 수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작은 우리가 해요. 그러면 천사들이 동원해서 나오지 보세요.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하겠다고 그랬어요. 볼만할 겁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요 볼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하는 거니까. 시대의 소망 352페이지입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이 군대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우리는 매우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뢰를 총애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될 것이다. 멋지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천사는 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무궁한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사업이 마쳤느냐 하는 것이 또 여러분 주연 배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사진 한번 멋지게 찍어내야 된다 이거지. 시대의 소망 746페이지입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때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완악한 폭도들은 미친 듯이 사단의 무리와 결탁하여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하였다. 마지막 사건도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단의 부하들도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백병전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기회를 사용할 것이다. 사단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은 미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원수는 이와 같은 목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가담할 거니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볼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연 배우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건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지막 대댕투에 참여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으로 가장하여 활동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서로 대적이 되는 두 무리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큰 장이 막을 내릴 때까지 있을 것이다. 천사들끼리 싸웠잖아요. 그 사건을 지상 마지막 때 함께 막 싸운다. 인간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구조 494페이지.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우리들에서 몇 사람은 얻지 몇 사람은 얻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빨리 순종만 하면 이거 끝나는 건데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이 일은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감명시키려고 하셨다. 용기 가지십시오.
끝까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우리 시대에 끝나야 된다 이거지. 예? 자, 여기 보세요.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연명 내릴 때 이제 늦은 비에 이적으로 막 수확하지 보세요. 대쟁투 611페이지. 늦은 비가 내림으로 병자들이 고침을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한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오게 된다. 기사 이적을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응? 옥중에 갇혀 있으면 천사가 와서 꺼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을 갖다 옥중에 갖다 가뒀는데 부산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옥중에 갖다 가뒀는데 누가 꺼내놨을까요? 천사가 꺼내놓습니다. 예? 바울을 꺼내가지고 전도하도록 하고 베드로도 꺼내가지고 전도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싸움인데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용기 가지고 힘 가지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그러니까 지금은 씨 뿌릴 때예요. 일요일 시험령 전에 있을 때 씨 뿌리 인쇄물 전달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일요일 시험령 딱 내리면요. 씨 뿌리겠어요? 못 뿌리겠어요? 못 뿌려요. 지금도 수위가 막아가지고 뭐 다 꺼나고 막 그냥 어떨 때는 가가지고 당신들 당국에 알리겠다고 막 하는데 일요일 시험령까지 내렸는데 사단이 뿌리게 하겠어요? 그거 뭐예요? 전도지지? 어디 봐. 아이고 일요일 시험령 내리는 거 몰랐구만. 이 사람 빨리 저 옥중으로 가.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적을 통해 가지고 뿌린 씨앗에 열매 맺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면 그때 나가서 한다는 사람은 낙심한다 그랬어요. 예? 분명하게 단순한 형태로 기록된 전도지와 소책자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뒤따르게 하므로 육성으로 전해진 말씀이 침묵의 기구를 통하여 반복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지금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다 돌았는데 또 돌지 않습니까? 예? 뭐 끝까지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제? 예? 이제는 끝내야 돼요. 이건 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해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어야 한다. 예? 강력한 힘은 쏘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걸 얘기할 것 같아요. 활동해야 돼. 쏘나기 전에 이슬비 때 활동을 해야 된다. 열렬히 부르짖는 것은 쏘나기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업을 빨리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분은 온 세계가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천사들을 시켜서 하라고 하면 하루에 다 끝내요. 그럼 뭐. 우리에게 특권 주시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 예? 자,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라.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제장로님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일본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참 택하셨구나. 아무나 그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 팀이 못했잖아요. 그때 장로님은 가서 하셨잖아요. 예?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힘써라.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며 순결하고 고상하고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예? 전도하는 데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목사에게 보낸 기별 255페이지. 만일 그들이
자기가 받은 빛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품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을까. 그들의 빛은 더욱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이 자기가 받은 소중한 지식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리에 빠진 채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 자,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누가 14만 4천 명이 되는지가 나오지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하죠.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민이 그러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제 내 바람은 개국이라도 없는 야곱의 환란이 될 것이다. 바람 놓으면 야곱의 환란이 된다 이거지. 교회 증언 5권 152페이지.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국이라도 없던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럼 개국이라도 없는 환란은 야곱의 환란이다 이게. 대쟁투 648페이지. 14만 4천 명 큰 환란, 개국이라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 곧 야곱의 환란을 중부접시 선자들이다. 그렇게 큰 환란, 개국이라도 없는 환란이고 그게 야곱의 환란이다 이게. 그런데 바람을 놓으면 야곱의 환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봐요. 계시록 7장 1절로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 붙들라고 그랬잖아요.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 바람 놓지 않습니까? 바람 놓으면 무슨 환란이 오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 오지요. 그러면 누가 그 야곱의 환란에 참석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될 건가? 여기 나오지 보세요. 이보감 324페이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 파송되어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데 대한 경고의 기별을 전할 때까지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어 주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랬어요. 요걸 도해해 보세요. 율법 불 해야 돼요. 세계로 나가는 일을 예. 해야 된다니까. 예. 자, 율법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다 전하면 바람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고를 다 하면 누구 숫자가 찼다는 얘기입니까? 예. 14만 4천 명의 수가 차기까지 바람 붙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고를 다 전하면 바람 놓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수가 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사람이 누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거기서 나온다. 또 보세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봐요. 대쟁투 613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시련의 때를 위해서 준비를 갖추었다. 모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누구의 인 맞는 수도 찼다는 얘기예요. 예, 14만 4천 명의 수도 찼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초기 문제 36페이지.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맞춰지는 즉시 마지막 일곱쟁이 내리는 야곱의 환란이다 그랬어요. 자, 봐요. 이제 보면 그 사업이 마치는 즉시 바람을 놓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니까. 그럼 7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숫자가 바람 났으니까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나온다. 물론 다른 것도 미리 준비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인 맞는 것은 사업을 마쳤을 때 바람 놓는 거 보면 사업을 마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서 14만 4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고
모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과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4만 4천 명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